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영광과 승리를 찬송하자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어제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33회 하계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TV 중계를 통해서 개막식 하는 것을 보셨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들도 보셨을 겁니다. 개막식이 있기 전부터 여러 종목에서 예선전을 하는데 벌써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이 들렸죠. 벌써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핸드볼과 양궁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한 종목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최소 4년을 훈련한 세계의 선수가 다 출전해서 시합하는 거죠. 올림픽에 있는 그런 종목들, 선수들이 4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준비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출전해서 경기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운동선수로서 내가 올림픽에 나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죠. 그렇게 하려면 자기 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돼야 됩니다. 많은 선수와 시합해서 국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를 하면서 내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나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죠. 그런데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와 겨뤄서 우승한다면, 금메달을 얻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세계의 가장 강력한 선수들과 겨루어서 마침내 우승해서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 그 목에 금메달을 딱 건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죠. 지금까지 32번의 하계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을 할 때마다 정말 드라마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선수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 중에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선수가 참 많죠. 어제 우리나라 펜싱에서도 참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었잖아요. 또 사격에서 은메달을 얻고 수영에서 동메달을 벌써 얻었습니다. 대단한 결과죠. 저는 올림픽에서 결승에 오르고 마침내 우승한 선수가 너무 기뻐 환호하는 것을 많이 봤지만 그 장면 가운데 정말 인상적인 장면,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장면들은 장미란 선수처럼, 지금은 문화체육부 제2차관이 되었습니다만, 장미란 선수처럼 믿음이 좋은 선수가 우승한 후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엎드려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하고 승리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면 같이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선수는 우승하면 좀 자기를 지도했던 코치, 감독 거기 달려가서 그렇게 얼싸안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자기 나라 국기,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흔들리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만, 그것 이전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참 대단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은 최소 4년을 피와 땀을 흘리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승했을 때 우승의 감격을 누리고 자기를 지도한 코치를 나누며 감사하는 것보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쁨과 감사의 기도이고 승리의 찬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누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것임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찬가, 구원의 찬송 날마다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너무나도 벅찬 감격을 안겨주는 말씀이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다시 전하면서 이 로마서 8장에 와서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도 벅찬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 벅찬 감격을 표현하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처럼 벅찬 감격이 날마다 솟아나야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의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하고 흔들어 놓아서 성도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자꾸만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너의 삶을 한번 봐봐. 네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 자녀 맞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천국 가는 건 맞을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습 보면 그렇게 아주 거룩하지도 않고 아주 경건하지도 않고 때로는 정말 이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죠. 너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천국을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격 앞에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 맞을까? 그러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서 어떤 시도에도 결코 흔들릴 수 없다,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원수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어떤 식으로 흔들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게 되는 경우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나를 편하고 순탄한 길로 인도하셔야 될 텐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을 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불변함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의심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3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변함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곤태기가 오게 됩니다.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처음에 뜨겁게 사랑할 때는 노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가요에도 있는 것처럼 보고 있어도 계속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눈만 마주 보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하는 행동마다 꼴 보기가 싫어지잖아요. 그죠? 하는 행동마다. 사랑해서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사는데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면 좋지. 왜 중간부터 푹 짜가지고 내가 맨날 밑에서부터 다시 짜올리게 하냐고. 화장실 휴지를 앞으로 나오도록 걸면 좋지. 왜 맨날 뒤로 걸어놓냐고. 왜 맨날. 양말을 벗으면은 좀 제대로 벗어놓으면 좋지. 맨날 뒤집어 놔가지고 내가 빨래할 때마다 힘들게 만드냐고. 하는 행동마다 꼴 보기 싫어가지고. 하는 행동마다. 처음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이 휴지를 뒤집어 놔도 이뻐요. 치약을 중간에 짜도 이뻐요. 양말 뒤집어 놔도 그거 봐도 이쁜데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리 잘해라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오랜만에 화장실 휴지를 똑바로 걸어놨습니다. 맨날 하던 대로 하지 왜 뒤집어놨냐고. 그죠? 왜 뒤집어놨냐고. 우리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 우리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식어집니다. 처음에 뜨겁게 사랑하던 것처럼 그 가슴 뛰고 손에 땀 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꼴 보기 싫은 것만 자꾸만 각인시키면 이제는 마주보는 것도 싫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싫고 같이 사는 것도 싫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서 이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은 3, 4년이 지나서 파경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오랜 세월 함께 사는 부부들은 사랑으로 사는 것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뭘로? 의리로 산다고요. 의리로. 그죠? 같이 살아온 세월, 의리로. 사람의 사랑은 이것처럼 유한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리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너 지켜봐서 의리로 너 사랑할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를 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신다면, 요셉이 그런 의심 풀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모함을 받고, 성추행범의 모함을 받고 내가 저 지하 감옥에 갇혀야 될까?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이지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을 자꾸만 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의심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는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낮추신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다시 높이실 때 우리를 어찌 우리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높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 영원 불변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던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느냐라고 3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면서 집집마다 이제 자녀가 이제는 한 명씩밖에 없죠. 젊은 세대 보면 그나마 자녀를 낳으면 다행인데 자녀를 오랫동안 낳지 않는 집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 4대쯤 외동으로 태어났다면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요즘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그렇게는 많지 않습니다만 3, 4대쯤 외동으로 태어난 자녀, 얼마나 귀한 자녀겠습니까?
전통적인 개념에서 사람들은 그 아들이 집안의 대를 잇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 아들이 몇 대째 외동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만약 이 귀한 아들을 포기하고 대신에 얻는 것이 있다면 이 몇 대째 집안을 이어가는 외동아들, 이 귀한 아들을 포기하고 얻는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귀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32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머지 우리를 위해서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지금에야 어떻겠냐라는 거죠. 원수 되었던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놓으셨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실 때도 컸지만 지금은 더 크면 컸지 작아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외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4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향해서 너 죄인이다 라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너 죄인이야, 넌 천국 못 가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죄를 누가 주는 겁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주는 정죄예요. 아니, 너의 삶을 봐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봐봐. 너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 너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눈으로, 손과 발로 죄 지었잖아. 그러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네가 무슨 천국 가? 그렇게 맨날 죄 지으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마음에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어떤 선한 노력의 결과로 얻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 불교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극락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를 행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빛을 비출 능력도 없고 맛을 낼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받은 거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더러운 우리를 옷 입히셔서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 유초등부 성경 공부, 주일학교 공과 공부의 핵심은 이 교리 공부입니다. 그동안에 성경 인물에 대한 말씀들은 참 많이 나왔지만 간간히 교리를 했지만 이 교리에 대한 공부가 참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만 14세가 지나서 스스로 학습 세례를 받고 문답 받을 때 이 교리에 대한 문답을 하면 한 주간 공부를 하고 오지만
대답을 잘 못하는 거죠. 교리를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죠.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종하신 그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 덧입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죠. 이게 칭의잖아요.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전혀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를 덧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네 모습 봐봐. 네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야. 너의 마음과 생각에 죄가 가득한데, 네가 하는 행동이 죄인데 네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의롭지 않아.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았던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 깨닫게 될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이 참 염치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원수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정죄가 틀렸다라는 거죠. 원수마귀가 그런 정죄할 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삶을 살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4절에서 말하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죠.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정죄받는 것도 끝난 겁니다. 그동안에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율법은 여전히 정죄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를 향해 정죄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 사탄의 정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복음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를 향한 무서운 시험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본문 35절부터 36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란,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큰 어려움을 말하죠. 곤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정말 힘든 것은 육체적인 피로,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사이에서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박해는 노골적인 어떤 괴롭힘, 또 기근은 굶주림, 적신은 헐벗을 말하죠.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는 로마의 종교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시에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을 뿐만 아니라 훗날에는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죠. 기독교인들은 삶의 터전을 뺏기고 황무지로 또 쫓겨났고 거기서 굶주림과 헐벗음을 견디지 못하고 많이 죽어갔습니다. 또 마치 노예와 같이 잡혀와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무서운 그런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위험 앞에서도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위험이 있었지만, 그래서 삶의 터전을 뺏기고 지하 토굴로 숨어 들어가야 됐지만, 이런 박해 앞에서 그들이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앞으로도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겁니다. 공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오면서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이나 곤고, 박해와 시험이 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이 구원을 흔드는, 주께서 주신 이 구원을 흔드는 죽음의 위협 앞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어떤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이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핍박이 무서워도 예수님의 사랑만큼 강하지 못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의심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몇 년 지났습니다만 코로나가 있었을 때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이 그때 교회가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은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기를 바라보다가, 환경을 바라보다가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약함을 불쌍히 여기실 뿐이죠. 긍휼히 계십니다. 또 믿음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나 핍박의 위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고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38절 3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바울은 확신하며 증거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고 확신하며 전합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바울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원수 마귀의 공격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음을 믿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또 기도했던 박종수 목사님이 지난 7월 15일 날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떠오르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걸 묵상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 계속 불렀고, 그 찬송 부르고 한 주가 지나자 제 마음에 떠오르는 찬송은 이 찬송이었거든요.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마지막 후렴은 영광의 찬송 아닙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다 주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 앞에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찬송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찬송 부르며 주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이 약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썩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우리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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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의 정죄 아래 놓였던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시사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있겠지만 주 앞에 회개하고 또 온전한 성령을 의지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묵상하면서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이 찬송,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찬송 부르며 주 앞에 서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독생하신 내 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뺏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의롭다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정죄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너무 공격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정죄에 넘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시험에 넘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앞에 믿음의 찬가 승리의 찬가 날마다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저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복음으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저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가 날마다 부르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수도록, 또 가정 될 수도록, 교회가 될 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시사 아버지 하나님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이지만 원수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시험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꼬투리 잡아 우리를 자꾸만 공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에도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 않도록, 구원의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뺏겨 죽으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오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이 찬송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확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